어느 날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폭한 바로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1장 22절, 1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것은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딸이면 살려둬도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참혹한 명령이 또 있을 수가 있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애굽 땅에서는 그들의 선조였던 요셉을 고맙게 여기는 그런 바로는 사라졌고, 아마도 세계사적으로 애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동일 정권이 아닐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야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나라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지만 이집트, 애굽은 그대로 애굽이죠. 그러나 몇 왕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왕실과 그 정권 그리고 인종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세계 역사 기록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느 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출현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한 아이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모세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여성들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얘기하는 레위 여자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죠. 나중에 6장 20절을 가서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요게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이 모세를 나일 강에 띄워놓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다 이랬는데, 이 누이는 15장 20절을 보면 미리암이라는 여인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5절을 보면 이제 바로의 딸이 말 그대로 여성 공주이겠죠. 목욕하러 내려왔고 그 공주를 수종 들고 시종 드는 시녀들, 분명히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시녀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바로의 딸은 바로 자기의 아들, 후에 모세라 이름 지어지게 되는 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철천지 원수의 딸이죠. 이 바로의 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5절에서 얘기하는 이 바로의 딸의 시녀들 또한 그 공주를 수종드는 사람들이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입장에서는 관계가 좋을 리가 없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이 모두가 모세를 건져내고 모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전부 다 일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나타나서 내가 모세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니까 너는 모세를 죽이지 말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띄워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 말입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로의 명령은 하나님 앞에 너무도 간악한 명령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항거하고 너희들의 아들들의 목숨을 지켜라 라고 그 어떤 선지자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이스라엘인들은 속절없이 바로의 명령에 따라 자기 아들들을 결국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요게벳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여인은 이 모세를 살리고자 이토록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모세와 그리고 이 모세를 둘러싼 이 어머니와 이 여인 미리암, 그리고 후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바로에게 복종하고 굴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들이 애굽을 출발하게 됐을 때 그들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3절에 보면 갈대 상자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의 히브리 말은 창세기 9장에서 나타나는 방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바로 이 갈대 상자이죠. 간혹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종의 만화, 애니메이션 형태로 노아 방주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보면 현대 우리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배의 모양의 형태로 만든 것에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방주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직육면체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빨리 나아가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질 않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조정하기에 좋은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빠른 속도로 사람을 목적지로 옮기거나 또 혹은 거기에 많은 화물을 실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옮겨야 된다면 그런 방주의 형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그 육중하고 거대한 그 함선을 움직이는데 인간의 자그마한 힘으로 움직이게 만들려면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배의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저 직육면체의 형태로 만들면 안 됩니다. 직육면체로 만드는 것은 절대로 내가 의도된 그 목적의 방향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것이고 빨리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 그런 형태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노아의 8가족이 들어가서 그 뚜껑을 닫고 나면 그래서 홍수 심판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안에 타고 있는 8명은 전혀 그 방주의 움직임에 자신의 의지를 투영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방주를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지난 20세기는 21세기를 제외한다면 인류 문명과 과학 발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2차례의 거대한 전쟁은 인류 과학 문명을 극도로 발달하게 만들었는데 미 해군에서 연구를 했다 그래요. 도대체 방주를 이런 규격으로 만들라 하신 이유가 뭔가? 그래서 함선을 만드는 해군의 부서가 연구를 해보니 방주는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오직 안전성에만 비중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고 그 뒤에 미 해군의 함정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의 규격은 방주의 규격을 따라 만들었다. 미 해군에서 발표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그 안전성,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안에 타 있는 자를 지키신다는 약속, 그것이 노아의 방주에 깃들여져 있더라 하는 것인데 성경은 지금 2장 3절에 이 갈대의 상자를 비록 재질은 갈대로 만들어져 있지만 상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방주와 정확히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해 전에 요게벳의 노래라고 불려진 찬양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전파가 되어져서 아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젊은 여성도들, 어쩌면 오늘 4, 5, 6 여전도의 연배에 해당되는 여집사님들이 아마 그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애니메이션도 보면
이 이집트, 이 나일강, 애굽이 있는 이 나일강은, 애굽이 있는 지역은 나일강에서는 굉장히 하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의 바다와 방불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넓은 강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배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움직이는 모세가 타고 있는 갈대 상자를 묘사한 것, 일명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절을 다시 잘 한번 보십시오. 3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어디다 뒀습니까? 3절 하반절을 보면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둔 것입니다. 물론 이 갈대 상자를 띄워놓고 나면 갈대들이 얼마나 촘촘히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물살의 빠름과 물살의 그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이 갈대 상자는 앞서 말씀드린 노아 방주처럼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런 넓은 강 중앙으로 흘러가 버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모든 사건은 이미 이 갈대 상자가 강 중앙부로 넓은 강폭으로 흘러가기 전에 모든 일은 다 벌어졌습니다. 자, 5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마지막으로 결국 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발견된 것은 나일 강가 그리고 갈대 사이, 애초에 아마도 띄워뒀던 그 동일한 장소인지 아니면 그 강가를 따라 조금 흘러내려간 곳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질 않지만 그 애니메이션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넓디 넓은 강 중앙으로 띄워진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안전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일강에는 거대한, 영어에서 악어를 나타내는 단어가 몇 종류가 있죠. 그 중에 가장 거대한 악어를 표현한 영어 단어가 크로커다일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이 나일강에 있는 종류의 그 악어는 특별히 나일 악어라는 이름으로도 따로 분류가 됩니다. 그 크로커다일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악어도 한 4-5종이 있다 하는데 그 4-5종에서도 이 나일강에 살고 있는 악어는 단연코 거대하다 그래요. 그럼 인간의 이빨이, 치아가 어떤 음식을 씹는 그 악력이라 그러죠. 음식을 분쇄해내는 그 힘, 한 68kg의 힘을 갖고 있다 그래요. 악어가 뭔가를 물어서 그것을 으스러뜨리는 힘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3톤이라 합니다. 우리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뭐 코끼리, 사자, 하마 이런 것에서 절대로 뒤지지 않는 아주 흉폭한 맹수 중에 맹수인데 그들은 파충류인지라 물속에서 짧게는 30분에서 2시간까지도 잠수가 가능하긴 하지만 물고기처럼 영원히 물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물속에 있는 것을 무던히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악어들이 출몰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강 중앙이 아니라 강가이죠. 그래서인지 4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우리 한글 번역은 이 표현이 약간 미흡합니다. 히브리 원어를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들은 그의 누이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에서 보고 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이 미리암은 어쩌면 그 나일 강에 자신의 몸을 어느 정도는 담그고 또 자신도 갈대 사이에 자신의 몸을 숨겨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히브리 여자 아이 아닙니까?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결국 시녀들이 나일 강가를 거닐다가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가져와 봐라 라고 명령을 해서 그 상자를 열었을 때 이 공주와 시녀들은 토론하지 않고 바로 단언합니다. 6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죠?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식인 악어가 그렇게 무섭고 흉폭한 맹수가 있는 나일강에 누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아기를 띄워 놓겠어요? 이미 바로에 의해서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히브리인의 아기가 아니라면 그렇게 자신의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띄워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아이가 누굴까? 어느 집안에서 흘러왔을까?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이건 누가 보더라도 히브리인의 아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 공주가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라고 얘기를 한 그 직후에 7절에 바로 그의 누이가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우리 한글 번역본들 중에 몇 곳은 그때에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과 7절 사이에 시간의 흐름에 공백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아기가 발견됐는데 갑자기 여자아이가 어디에선가 불쑥 튀나와서 하는 말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우연치고는 세상에 이런 우연이 벌어질 수가 없죠.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이 여자아이는 이 아이와 분명히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로의 딸은 8절에서 이 미리암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니 미리암이 가서 실제 모세의 생모인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 요게벳과 미리암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 5절을 다시 거슬러 가서 보시면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고 있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정작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것은 공주입니다.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서 가져오게 했다. 이 시녀들은 왜 거닐었을까요? 아마도 신학자들이 이 부분까지는 그닥 관심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바로의 딸인 공주, 지체 높은 여인이 목욕을 해야 되니 근처에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했었어야 될 것이고 시녀들은 아마도 악어가 또 있지는 않은가도 확인했었어야만 될 것입니다. 바로의 딸을 어디서 목욕할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장소가 전 국민에게 다 알려져 있을까요? 매번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에서 목욕을 할까요? 아니면 나일 강가 중에서 그래도 물이 깨끗하고 목욕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고정해 놓고 늘 거기에서 할까요? 이 요게벳과 미리암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띄워놨는데 말씀드렸듯이 3절과 5절의 이 장소가 동일한 장소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으나 하나님께서 이 공주가 목욕할 공간으로 갈대 상자를 이동시켰을까요? 아니면 요게벳과 미리암은 미리 공주에게 발견되기를 기대하고 그 장소에다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띄웠을까요? 여러분 22절에 다시 1장 22절을 거슬러 가서 보면 바로의 명령은 갈대 상자 정도에는 띄워놔도 상관없다라는 부연 명령이 없습니다. 나일강에 던져라. 물에 익사하든지 악어가 물어 죽이든지 결국 그 아이들을 죽이라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바로에 따른 이 공주는 그 바로의 명령을 거역해도 됩니까? 간혹 너무나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 왕이 공주의 막무가내 행동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누가 봐도 히브리인의 아이 그리고 히브리인의 유모가 젖을 먹일 이 아이를 공주가 살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 이 시녀들은 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죠? 우리는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이 시녀들은 분명히 공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부왕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이 아이는 누가 봐도 히브리 아이고 저 여자아이 아무래도 이 아이의 누나 같습니다. 자기가 데려오겠다는 그 유모 히브리 여인이라고 지칭하는 여인은 이 아이의 생모일지 모릅니다. 공주님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 모녀를 같이 체포해서 죽음에 이르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 시녀들의 본분 아닐까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라고 평가하고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 같이. 어쩌면 이 요게벳과 미리암은 이 바로의 딸과 이 여러 명의 시녀들에게 그 어떤 기대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여인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셔서 이 모세의 생명을 구원해 내시더라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결심했죠. 2절 말씀을 보면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안 죽이겠다. 나는 끝까지 키우겠다. 그러나 3절이 돼서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어머니의 결단입니다. 누나는 악어에게 자신도 물릴 수 있는 충분한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서 있긴 하지만 분명히 공간적으로 볼 때 나일강에 자신의 몸을 담그고서 자신의 남동생이 안전한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관점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456 여전도 회원들이나 또 123 여전도 회원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식들 혹은 내 아들 혹은 내 남동생, 내 혈육을 생각하셨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바로의 명령을 이렇게 거역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모세라는 아이, 히브리인의 아이, 생전 처음 본 아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2절에서도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했지만 아무리 아기가 잘생겼기로서니 아버지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이 위험천만한 일을 할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로의 공주의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또 시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놀랍고 기이하게도 시녀들은 지금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침묵이 모세를 살려내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는 이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쩌면 이 바로의 딸이나 시녀들과 히브리인의 아들인 모세는 적대 관계에 있는 관계이죠. 그러나 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침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생명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안전하게 지키셨듯 이 갈대 상자도 지키실 것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면서 요게벳과 같은 여인은 요게벳의 위치에서, 미리암과 같은 여인은 미리암의 위치에서, 바로의 딸과 같은 여인은 바로의 딸과 같은 위치에서, 혹은 시녀들과 같은 여인은 시녀들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건져내게 만드시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그가 물에서 건져냄을 당했던 것처럼 그 민족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들을 홍해의 물속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여인들이 한 사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아무것도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바로의 참혹한 명령과 같은 그런 현실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은 겨우 갈대 상자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일강 물속에서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또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침묵하고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그것밖에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쓰임 받을 때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기억하며,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456 여전도의 회원들과 모든 여성도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